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니까 성도님들이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추워지면 조금 더 많이 오겠죠. 제가 농담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보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데요. 아무쪼록 돌아가시는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였던 이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사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미 수차례 말씀을 전해서 또다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이제 설교문을 보니까 18년도에 설교를 하고 22년도에 설교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기억을 안 해줘서 참 감사한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에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전에 전했던 말씀들만 나와서 여러분들의 인상이 찌푸려질까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요, 목사님 뭐 별걸 가지고 다 두려워하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은혜 받고 돌아가길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멀리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뭔가 마음껏 설교를 못하면은요, 이 속상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오늘 그냥 멀리서 왔는데 돌아가면서 다시는 안 온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때보다도 집중해서 오늘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았더니 유독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1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중심에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데요. 자, 엄연히 따졌을 때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무수히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생각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기억해 주신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또 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시대 가운데 너무나 평범한 어떤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겉으로 볼 때 이 가정은 지금 당장에 무너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너무 위태위태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 엘가나라는 사람이 아내를 2명이나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은 한나이고요.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분인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여인 모두 너무나 결정적인 약점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요. 자,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분인나는 이와 반대로 자녀는 출산하였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서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두 여인의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사랑받지 못한 누가요? 분인나가 자녀를 낳지 못한 한나에게 찾아가 수시로 그녀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자, 물론 이 와중에도 남편 엘가나의 태도는 한결같습니다. 자, 그는 자신의 가정에 제사가 있을 때마다 분인나와 그녀의 자녀들에게 주는 재물보다 누구에게 훨씬 더 많은 재물을 줬다고요? 한나에게 갑절의 재물을 주고요. 게다가 8절을 보니까 이 자상한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 여러분 어때요?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이렇게 돈도 많이 가져다 주고 이렇게 수시로 자상한 멘트를 날려주면 더 이상 걱정할 것 없고 천국을 누릴 것 같죠? 경험해 본 적이 없으세요? 이 완벽한 남편이에요. 한나가 고통을 받으니까 막 재물도 2배로 갖다 주고 말도 내가 그대를 사랑하니 10 아들이 있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 이렇게 낭만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적어도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이 한나 입장에서는 시집을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이른바 엘가나는 도대체 이 남자가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한나에게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의 심령은
몹시도 어두웠던 것 같은데요. 남편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다주고 시종일관 변함없이 그녀를 사랑해주는 것 같아도 그녀에게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 입장에서는 남편의 사랑만 있으면 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에 이 남편이 이 좋은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편이 좋은 말을 해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돈을 가져다 주든 사랑을 해주든 아무리 낭만적인 말을 해도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괴로움이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저주로 여기는 정서가 있었는데요. 이른바 여자가 오죽 죄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자, 또한 당시만 하더라도 이 여자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련한지, 남편의 마음이 변하는 동시에 언제든 내쳐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는 그래도 아이를 낳을 때에, 자식을 낳을 때에 그 자식을 통해서 노후가 보장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한나는 늘상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렸던 것 같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는요, 남들은 다 자녀들을 낳는데 자신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저주하셨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본문에 나오는 한나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 자체가 참으로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이른바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녀가 있든 없든 간에 여러 가지 고난과 괴로움이 찾아올 수 있고요. 자녀가 없으면 없는 대로 힘겹고, 자녀가 있으면 있는 대로 또 힘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노인이든 청년이든 간에,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도무지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들이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결핍을 가지고 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로 그때에 어딜 가서 무엇을 하십니까?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고통, 괴로움, 결핍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그 고통의 순간 어딜 가서 무엇을 하시냐고요. 그 며칠 전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느닷없이 문자를 보내왔는데요. 자기가 목회하면서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중에 우연히 읽게 된 시에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다면서 저에게 그 시를 적어서 보내줬더라고요. 저도 이제 남자한테 그런 시를 받아본 건 처음인데, 그래서 네 아내한테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뭐라고 했는가 이렇게 딱 봤더니 그 시가 벌써 이게 위로가 될 만한 시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벌써 어둑어둑하죠? 살아간다라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말라. 외로워도 전화 올 거 기다리지 말래요.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신성모독 같죠?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제가 이 시를 읽어보니까 저에게 이 시를 보내준 친구가 지금 참 고독하고 외로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얘가 이 시를 읽다 말고 갑자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네가 이 시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으면 참 다행이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네가 그렇게 시가 읽는 거를 좋으면은 많이 사다가 읽어서 평안을 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은 따지고 보면 누구나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시를 읽다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등산 가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훌쩍 여행을 간다거나 쇼핑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어떤 분들은 커피 마시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멍 때리면서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 보면서 멍 때리면 불멍이고, 물 보면서 멍 때리면 물멍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위로를 받는데요. 저는 늘상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서 풀어지는 것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풀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위로받는 영역이 있습니까? 아예 안 만나는 사람처럼 위로받는 영역이 있죠. 예, 그러면 만나세요. 만나서 위로를 받으세요. 혼자서 이렇게 동굴 속에 파고 들어간다고 해서 은혜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이렇게 좋은 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커피 마셔서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커피도 마시고요. 멍 때리든 간에 뭐 좌우지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해서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괴로움도 분명히 있는데요. 이른바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결핍과 목마름이 수시로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때에 어딜 가서 무엇을 하십니까?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사람으로 해결되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돈이나 여행이나 쇼핑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영역만 있다고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돈으로도 안 되고 사람으로도 안 되고 여행으로도 안 되고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 안 되는 갈급함과 고독과 외로움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바로 그때 여러분들은 어딜 가서 무엇을 하시냐는 것입니까? 것입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요. 어딜 가서 무엇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사무엘서의 기자는 여러 가지 결핍과 목마름의 한복판에서 한나라는 여인이 취한 행동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 10절을 보니까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 여인이 어딜 가서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성전에 가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더 정확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비천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시원하게 털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여종을 잊지 마시고 나를 돌보시옵소서. 만일 나에게도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주께 바치겠나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하는 기도를 단순히 아들을 얻기 위한 기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녀가 아들을 얻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다시금 바칠 일이 없었을 거예요. 도리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셨으니 내가 잘 키워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보면서 일평생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아들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자마자 그 아들을 누구에게 바치겠다고 하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고요. 또한 오늘 본문을 냉정하게 읽어보면 한나는 아들을 낳은 이후에 감사와 기쁨을 넘쳐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모든 걱정과 근심을 털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른바 한나는 자신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결핍과 목마름 가운데 그녀의 남편이 어찌 해줄 수 없는 고독과 괴로움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해 주시사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나 참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의 인생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서 스스로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결핍과 목마름이 수시로 찾아온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내 가정은 내 뜻대로 안 된다. 내 자녀는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요즘에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둘 다 이제 통통하게 살이 올라가지고 좀 심한 것 같아가지고 먹지 마라. 밤에 너무 심하게 먹지 마라 이랬는데 집에 가면 맨날 라면을 하나씩 끓여 먹고 있어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고 제가 먹지 말라고 하면 또 몰래 사 먹을 것 같더라고요. 먹지 말라고 하면 또 편의점에서 몰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야, 태성아, 수빈아, 어떻게 니네가 내 뜻대로 이렇게 안 되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웃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희 애들은 지금 아직 어려서 라면을 먹네 안 먹네를 가지고 지금 뭐 제 뜻대로 되니 안 되니를 하는데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살다 보면 이 가장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 뜻대로 정말 안 되는 것 같죠. 예, 그거 우리 인정하자는 거예요.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고통과 괴로움의 한복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신앙의 자세를 갖추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는 응답을 떠나서 그냥 스스로의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수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마땅히 갖춰야 되는 삶의 자세입니다. 자, 바로 그때에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시사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문득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전에는 주로 어떤 때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부탁하거나 요구할 것이 있을 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맞춰보세요. 예배를 끝난 다음에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예배를 시작할 때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왜요?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 전에 더 이렇게 잘 기도를 했고요. 수련회 잘 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병 고침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수시로 저의 존재 자체의 한계를 느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른바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가볍고 초라하게 느껴져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이 수시로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사정 가운데 있는지 제가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저한테 말을 했든 안 했든 저는 안다 모른다? 그냥 모른다고 여겨주세요. 말 안 하면 그냥 말하기 싫은가 보다 하고서 저는 모른 척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되게 다 압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정이 뭐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분이 저기압인지 고기압인지 지금 이분이 어떤 것 때문에 힘든지 대략 여러 가지 레이더를 통해서 여러 방법과 부분에 걸쳐서 저에게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진짜 그래요. 이거를 그냥 목회하기 전에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그냥 어둠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이 목회를 실질적으로 해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지 특정한 병마로 인해서 시달리는 성도님들이 나타나는데 가만히 보면 저만 쌩쌩하고 다 돌아가면서 한 분씩 이렇게 아프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디서 치료받고 올 때까지 저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특정한 병마로 인해서 시달리는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놈의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느껴집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물질은 항상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또 서글퍼지는 게 뭐냐면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 조금씩 약해져가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가끔씩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설거품이 몰려오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다 보니까 야, 3년 전에 사진을 보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제가 나중에 한번 증거로 보여주려고 그래요. 와, 3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냥 여러분들의 미모가 엄청나요, 하여튼. 근데 그 3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목회하는 저의 심령에도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무기력함이 찾아오고요, 답답함이 느껴져요. 하나님, 뭐 이렇게 영화 보니까 뭐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니까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고 이렇게 하니까 빨리 돌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장치가 저한테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제가 붙잡으려고 하더라도 이 붙잡을 수 없는 그런 그 세월의 흐름 같은 것들을 느낍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리스의 신 중에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의 신이 있는데요. 그 시간의 신이 되게 웃겨요. 황비용이 이렇게 뒷머리만 있잖아요. 근데 걔는 앞머리만 있어요, 이렇게. 앞머리만 있고 뒤에는 대머리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 시간이라는 애가 앞으로 가면 뒤에서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황비용은 쉽게 잡히잖아요, 그죠? 머리채를 탁 낚을 수 있는데, 카이로스는 이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 앞머리만 있어서 시간은 앞에서는 잡을 수는 있지만 뒤에서는 잡을 수 없대요, 흘러가는 시간을. 그거를 제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기도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고 이 책임질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라 그랬거든요. 우리 권사님 오시라, 기도해주면 다 된다, 나만 믿으라고, 뭐 이런 정신으로 이제 목회를 했는데, 제가 한없이 작고 초라한 목사라는 걸 느끼고요, 이렇게 설교도 못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한데 우리 교회 나와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님들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설교 들었는데, 목사의 역할을 어떤 목사님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목사는 지도 못 믿는 것을 성도들에게 마치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들 지도 못 믿는데 성도들 앞에서 믿으라고 계속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남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의 의미가 저는 너무 느껴져서 저 혼자 크게 아멘할 뻔했어요. 왜냐면 이제 저도 역시 이제 육신의 옷을 입은 존재로서 수시로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프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속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 찬양 되게 많이 불러요.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나의 상한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알죠? 제가 기타 치면서는 노래 부를 수 있는데 설교하다가 부르면 쑥스러워서 못 부르는데, 그래서 제가 부흥사가 못하는 거예요. 부흥사들은 막 찬양하기도 하고 막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찬양 부끄러워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고 오로지 나의 이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밖에 채울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여기까지 차 있어서 누가 툭 치면 그게 막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갈수록 그게 커져요. 이 사람이 변화되고 생명을 누린다는 게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사람의 인생 자체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서 우리의 인생은 욥과 같은 인생이구나. 욥도 뭐 하루아침에 뭐가 다 망했다가 막 갑자기 뭐 누가 죽었다가 나중에 갑자기 또 잘 됐다가 또 그러다가 또 욥도 죽었겠죠. 이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을 수시로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결핍과 목마름이, 고독과 괴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으시죠. 자, 여러분들은 바로 그때에 어딜 가서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그때에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사 고통에서 건지시사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래도 은혜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생에 한 번은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하기를 이렇게 권면을 드리는데, 이 제자 훈련의 진수는 뭐냐면 혼자서 글을 읽는 연습,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연습이 훈련이 딱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하루는 우리 장로님이 제자훈련 1기신데 그 제자훈련 1기 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닭장을 한 바퀴 돈 다음에 혼자만의 사무실에 가서 그 제자훈련을 보기도 하고
성경을 쓰시기도 하는데 그 시간이 되게 좋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그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고독의 시간, 새벽에 맨날 우는 건 닭밖에 없잖아요. 그죠? 닭밖에 막 꼬끼야 막 하고 막 하고, 아무도 그 닭이 알을 낳을지 안 낳을지, 그 닭이 막상 알을 낳는데 그 가격이 비쌀지 안 비쌀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알 수 없는 가운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쓰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구나. 네. 그래도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수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하루하루를 보면 크게 다를 바가 없을 수 있어요. 하루하루를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과 부르지 않는 사람, 하루하루를 보면 별로 다르지 않아요. 자, 그런데 10년, 20년을 놓고 보면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저랑 함께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보면 분명히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 네, 달라졌어요. 왠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해 주신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으나, 나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생각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지금 주어진 상황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누린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